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보와는 조금 다르게 8절 말씀부터 16절 말씀까지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로 16절입니다. 544쪽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무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따라해 보실까요? 떨어지지 아니하고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유명한 말씀이지요. 또 요즘 새벽에 열왕기상을 읽어가면서 아마 새벽기도에 나오신 분들은 몇 주 전에 한번 살짝 살펴보았던 말씀이기도 하고요. 뭐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역사상에서 아합의 통치 시대에 있었던 바알의 선지자를 섬김으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해 그 땅에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지속되던 상황 속에 벌어진 사건으로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잘 알고 계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의 삶은 무엇으로 살아내야 하는가? 각자 주어진 위치에서 각자 주어진 삶이 있을진데 그 삶은 거기에 맞는 방식, 공식에 따라 살아갈 때 그 삶을 잘 사는 삶이라 할 것이고 그 삶은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함께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더 도움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린다면 이렇죠. 이스라엘의 아합이라는 왕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을 왕비로 맞으면서 이 여인이 가지고 들어왔던 바알이라는 우상을 가지고 그가 하나님이라고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뒤로 하고 바알을 하나님이라 섬기면서 이스라엘 온 지역에 바알의 신전을 만들고 바알의 선지자들을 득세하게 해서 온 나라를 우상으로 뒤덮게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러는 상황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거나 섬기지 말라는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기에 하나님께서는 당시의 선지자였던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게 했고 급기야는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 아합과 전면으로 대결을 벌이게 됩니다. 엘리야의 외침은 이렇습니다.
너희들이 우상을 버리지 아니하고 바알을 계속 섬기는 한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닫으시고 땅의 문을 닫아 이 땅에 우로를 내리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나님의 경고를 전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어지자 하나님의 징계는 시작됐고 그 지역에 3년 6개월이라는 장시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은 가뭄이 지속되어지므로 모든 곳에 기근과 기갈이 심하여 그야말로 생명을 부지하기가 힘들 정도가 되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 우상으로 말미암아 징계가 임하여 있다는 사실을 목도하면서도 그 우상의 원흉이었던 아합은 자기의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고통 속에 백성들이 고난을 받고 있다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지적하는 엘리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된 것이라고 착각하고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는 계획을 지속적으로 펼쳐갑니다. 자기 나라에서 못 찾으니까 이웃 나라에 같이 찾으면서 엘리야를 찾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당신의 종인 엘리야를 보호하셔서 그리시네가로 보내셔서 까마귀를 통하여 떡과 고기를 물어다 그의 생명을 유지시키셨고, 그리고 급기야 그리시네가에 물이 떨어지니 오늘 하나님께서 그를 사르밧으로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너는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면서 사르밧으로 보냅니다. 그 말씀을 따라 행동했던 엘리야가 사르밧에 가니까 한 여인이 나무가지를 줍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여인에게 정중하게 내가 지금 목이 마르니 물을 좀 떠서 내게 좀 가져다 달라고 해요. 그 여인은 아무 말 하지 않고 물을 뜨러 집 안으로 들어갈 때 그 뒤에다 대고 엘리야가 한 가지를 더 요청하죠. 그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물을 가져올 때 물만 가져오지 말고 당신의 손에 떡 한 조각을 만들어서 내게로 가져오라 부탁을 합니다. 그 소리를 들은 여인이 가던 길을 멈추어 서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내가 당신께서 섬기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나는 지금 떡이 없습니다. 내 통에는 가루가 조금 있고 병에는 기름이 조금 있을 뿐이라. 그 가루 한 움큼 있는 것 가지고 내가 지금 나무가지를 줍고 있었는데 그것으로 마지막 양식을 만들어 하나뿐인 내 아들과 함께 먹고 이제는 내가 죽으려고 이 나뭇가지를 줍고 있기에 당신이 원하는 떡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라고 자기 형편을 들어 이야기합니다. 이때 엘리야는 무정하리만큼 그 여인에게 그렇게 하라 네 말대로 하려니와 그러나 나를 위하여 떡을 먼저 만들어다 주고 그 후에 네가 만들어 먹으라 합니다. 그 여인의 집에는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이 있어서 마지막 떡 한 조각을 만들어 아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려는 여인에게 그 떡을 가져다 달라고 지금 집요하게 엘리야 선지자는 요청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네가 그렇게 하기만 하면 네 밀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이 여인은 그 말씀을 듣고 집에 들어가 자기가 마지막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했던 떡을 엘리야의 손에 갖다 드리게 되고 그 후에 그 집에는 기적의 현장이 만들어지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바로 오늘 이 말씀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여러 가지를 상고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여기에서 우리가 찾아 함께 나눌 은혜는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법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그야말로 이게 쉽게 펼치는 상황 같지만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누가 뭐라 그래도 이 땅을 살고 있으면서 하늘에 속한 자로 산다고 자부하는 우리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법, 삶의 공식이 있기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복습하는 차원에서 되짚어 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의 방법대로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가는 우리의 길은 우리의 방법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옳은 대로, 우리의 좋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르신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는 것이 하나님 백성된 우리들의 삶의 방식이고 천국 백성들의 공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는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는 기적의 현장과 은혜의 현장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일터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곳에 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원하시는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자리에 내가 원하는 은혜와 내가 원하는 복이 임하기를 원하는 그 자리에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공식이 도입될 때 문제가 풀어지고 하나님의 답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을 맞이할 수 있죠. 내 방법으로 풀어낼 수 없는 벽에 부딪힐 때도 있지요. 오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3년 6개월 동안 지속되는 가뭄 속에 그 가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는 엘리야에게도 없고 사르밧 여인에게도 없습니다. 오직 그것을 가뭄의 현장에 비를 내실 수 있는 이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 인간의 수단과 방법이 끝난 그 자리에 우리의 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할 일은 우리의 수단과 방법이 끝난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어서 절망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첫 번째 오셔서 행하신 이적이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어 그 혼인잔치집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셨다고 했지요. 자,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당장 그 자리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음식이 아닙니다. 일정간 숙성의 기간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당장 손님은 모여드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절망입니다. 낭패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우리 주님께서 물을 가지고 변화시켜 포도주가 되게 하심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수단과 방법이 없다고 낙심하는 자리에 우리 주님의 은혜는 임하였고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장소가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르밧 여인의 마지막 음식을 만들어 먹고 이제는 죽을 것입니다. 방법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절망적인 상황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셨고 엘리야를 통하 임한 하나님의 말씀의 공식대로 행하였더니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는 사람의 절망적인 상황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내 가는 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공식을 도입해 살아갈 때 그 자리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소망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공식,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그 길을 가시는 우리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임하는 그 현장은 다른 것 아닙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동하는 그곳이 바로 기적의 현장이었고 그곳이 바로 은혜의 현장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도 수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일터와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적의 현장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향하여 무언의 말씀으로 독려하고 있으면 그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목할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오늘 13절에 보면 절박한 상황에, 사람의 수단과 방법은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그래도 떡을 하나 가져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을 따라 행동한 여인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은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13절 보십시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가서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그리고 14절에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면 여호와께서 이 땅에 비를 내리시는 그날까지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축복된 말씀을 전해요. 어떤 자에게?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자에게. 그랬더니 여러분들이요, 오늘 말씀 보십시오. 15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여러분, 이것이 오늘 내 가정과 내 사업정과 내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진정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는 그 현장이 그 종이 한 말씀대로 행하였더니, 그 말대로 행하였더니 그 자리는 기적의 현장이 됐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여러 곳을 보십시오. 우리의 머리로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만들어진 그 현장은 다 주시는 종들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동한 그곳이었습니다. 제가 가나 혼인잔치에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된 사건을 지금 말씀드렸죠. 그때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와 함께 잔치에 참석해 보니까 웅성웅성 소리가 들리는데 이 집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말씀하죠. 이 집에 포도주가 없답니다. 그게 지금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어머니가 마리아는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조용히 하인들을 불러서 당부합니다. 주께서, 저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던지 그대로 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하인들에게 여기 있는 항아리에 물을 아구까지 채워라. 그리고 그것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행하였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입니다.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공식과 우리의 어떤 것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기적의 현장입니다. 그거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기적이요 능력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였더니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됐다. 오늘 엘리야 선지자가 말씀한 그대로 이 여인이 행하였더니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했다. 성경을 보십시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에 입성하고 첫 번째 부딪힌 것이 여리고성입니다. 그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이것을 무너뜨릴 방법이 없어요. 인간의 수단과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어찌해야 될까라고 그 성을 가까이 갈 때 갑작스럽게 구척만한 장수 하나가 여호수아의 앞길을 딱 가로막습니다. 여호수아가 깜짝 놀라서 묻습니다. 당신이 누구요? 나를 위해서 왔소? 여리고를 위해서 왔소? 라고 물었더니 그 칼을 빼어든 큰 장수가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다라고 말합니다. 그 소리를 들은 여호수아가 그 바다에 엎드려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이까 라고 고백하는 순간 저는 하나님 편입니다.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오셨다면 내 편인 줄로 믿습니다 라고 조아리자 그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지요. 그리고 그를 통하여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양각 나팔을 잡고 백성들은 200규빗 떨어진 곳에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아무 소리도 하지 말고 돌아라. 6째 날까지 한 바퀴를 돌다가 마지막 1회 되는 날 7바퀴를 돌고 함성을 외쳐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성이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다. 하나님의 방법이 백성들에게 제시됩니다.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받고 백성들에게 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서 당부한 말이 있습니다. 아무 소리도 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전한 말대로 순종해라. 그래서 백성들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 7바퀴를 돕고 함성을 질렀더니 여리고성은 무너졌더라. 우리의 머리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믿어지지 않으면 거짓말 같습니다. 그런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 안에는 능치 못함이 없으니 하나님이 행하신 이 일은 우리가 얼마든지 기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일입니다. 이렇게 은혜와 기적이 만들어지는 장소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였더니 주의 종이 전한 말씀대로 행하였더니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고 기적의 자리가 됐더라. 사랑하는 신월동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마지막 때가 되면 너희에게서 믿음을 보겠노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따라 나를 내려놓는 일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수없는 하나님 말씀이 주어질 때 그 말씀 앞에 나를 깨뜨려야 됩니다. 내 생각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내 마음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항복하셔야 됩니다. 이 사르밧 여인이 마지막 자기 아들과 함께 만들어 먹고 죽이려고 준비하는 마지막 만찬이 얼마나 소중했겠습니까? 얼마나 절박했겠습니까? 그런데 생명부지에 하나님의 종이 와가지고 그 떡을, 자기들이 마지막 만들어 먹고 죽이려는 떡을 나를 위해서 가져오라고 독려하고 있으니 얼마나 야박했겠습니까? 그 말씀에 자기를 내려놓기가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러나 이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믿고 엘리야 선지자의 말 앞에 자기 자신을 깨뜨렸습니다. 자기 자신의 생명을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따라 그대로 행동하였더니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주어지는 말씀 앞에서 기도하다가 찬송하다가 예배하다가 들려오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깨뜨리고 계십니까? 듣기는 들어도 임시적인 믿음이라 그래요, 맞습니다, 옳은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도 그 말씀을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의지에다가 항복시키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말씀을 따라 나를 깨뜨리는 것을 우리는 순종이라고 합니다. 순종이란 말의 시작점은 회페이코, 회포라는 아래라는 단어와 이코, 듣다라는 단어입니다. 아래서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단어는 늘상 말씀드리죠. 회페이코라는 말입니다. 항복이라는 말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기적의 현장을 만들 수 있는가? 누가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을 만들 수 있는가? 누가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응답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갈 수 있는 사람인가?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의 종을 통하여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전해지는 주의 종의 지도 앞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내려놓고 나를 깨뜨리는 사람. 내 생각은 이게 옳았습니다,
내 유익은 이거야 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말씀하시니 목사님이 그렇게 가라 하시니 내가 내려놓고 따라가 보겠습니다 라고 항복하고 깨뜨리는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요, 기적의 자리요, 역사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듣고 아무리 빤질한 고백을 한다 할지라도 그 고백이 내 삶으로 펼쳐지지 않는 한 하나님의 기적은 외면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만들어지는 자리는 내가 그 말씀을 따라 행동하는 자리였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나만 장군이 그랬습니다. 자기의 병을 고치려고 왔다가 엘리사 선지자가 내다보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할 때 자기 생각에 맞지 않았습니다. 뭐 쳤단 법이냐? 나 같으면 달려나와서 내 상처에다 손을 얹고 기도하여 고쳐줄 줄 알았는데 뭐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고? 우리나라에는 요단강보다 더 깨끗한 물이 얼마나 많은가? 돌아가자. 그 말씀 앞에 자기를 깨뜨리지 못하고 돌아가려고 했을 때 함께했던 사원이 그를 붙잡아 만류합니다. 주인이여, 저 선지자가 당신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가서 씻어 깨끗게 하라는 말씀인데 왜 안 듣고 돌아가려고 합니까? 그 말씀을 받고 나만이 요단강가에 가서 한 번이 아닌 7번을 들어갔다 나왔더니 어린아이 살과 같이 고침을 받았더라. 말씀 앞에 나를 깨뜨리는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입니다. 여러분들도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세월이 흐르다 보면 내 생각이라고 하는 것에 고착되게 돼 있습니다. 내 방법이라는 것이 고착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가지고 상대를 평가하게 되고 내 방법을 가지고 오늘을 살게 돼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자리에서 적어도 하늘에 속한 자로 내 삶이 천국으로 이어진다고 고백하는 우리들은 그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도입해서 내 만들어진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서뜨려야 되고 내 관념을 부서뜨려서 말씀을 따라가는 그 자리가 될 때 하나님의 은혜는 임하는 자리고 오늘 주신 축복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잘해 오셨습니다. 앞으로 잘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가시는 신앙의 길이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팍팍한 세상 속에서 믿음을 따라 사는 일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순종해 가야 됩니다. 내 방법으로 내 계산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계산법을 가지고 순종하여 가며 나를 깨뜨릴 때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 방법, 내 계산을 가지고 된다 안 된다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계산을 가지고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현장을 기적의 현장으로 만들어내시는 우리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